이 시간은 창세기 17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7장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내러티브, 그러니까 데라의 톨도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자, 제목은 제가 이제 그 영원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갖다가 이제 행했다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선포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있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내 언약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자손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걸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당일에 할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내러티브, 그러니까 구약의 이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방법 가운데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구조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구조를 분석해서 그 구조가 저자가 이 구조를 이제 생각하고 썼다. 라는 생각 가운데 구조 연구를 하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은 이제 구조 연구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창세기 17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문학적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빗 돌시가 연구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문학적 구조라는 책을 참조하셔서 한번 보시는데, 이 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내러티브 전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그럼 이제 데라의 톨로트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내러티브 중에서 이제 12장 1절부터 원래는 이제 11장 마지막 26절부터 시작하죠. 데라의 톨로트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12장 1절부터 21장 7절까지를 갖다가 이제 구조를 분석해서 대칭으로 이제 대조로 보면서 연구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이렇게 구조를 자르는 게 아니라 학자들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서로는 가나안 여행과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대조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B에서는 이제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사라에 대한 아즈말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나온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애굽으로 여행을 할 때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는 장소인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랄 왕 아빌멜렉에게 속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내러티브를 기록하는데 모세가 사라에 대해서 두 번 거짓말을 했던 사건을 이렇게 양쪽에 대치시켜서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이걸 대조로 이제 살피는 거죠, 사건을. 그 다음에 C와 C 다시 보면 롯이 소돔에서 정착하는 게 나오고요. 롯이 소돔을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조가 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개입을 통해서 롯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개입을 해서 소돔에 사는 롯을 위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D다시와 대조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 사건이 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사라에게 몸에서 날 짝수로 다시 약속하시는, 그게 이렇게 대조가 된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장면이 있고요. 출생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할례하는 장면이 이렇게 대조가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운데 부분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21절이 중간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자손인 이삭에게 있을 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그 자손에게 있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행하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할례 언약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셨다. 그런 거 이제 이게 핵심 부분이라고 이제 데이비드 돌시는 이제 그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들의 어떤 연구를 가져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보면 좀 본문이 더 잘 보입니다, 사실은. 이거 근데 이제 그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진짜 그 학자가 말한 게 저자인 모세가 이런 걸 저자인 모세가 그런 걸 의도하고 썼겠느냐? 라고 또 이제 물음표를 단다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렇게 대칭 구조, 대조 구조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그 히브리의 문학적 구조에 이렇게 대조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중 구조로 나타나든가 아니면은 7중 구조의 확장인 13중 구조로 확장이 나타나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13개의 문단으로 대조가 되든가 아니면 7중 구조로 A, B, C, X 그다음에 C-, B-, A- 이렇게 돼가지고 7중구조 되든가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 구조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하는데 그리고 이 각 단락마다 또 데이비드 돌시에 의하면 이 각 단락마다 또 7중 구조라든가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연구 내용이 이 책에 구약의 문학적 구조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연구하시려면 이 책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가 다 이제 그 언급하지는 않고요. 창세기 17장 자체의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구조도 재미있게도 이렇게 13중 구조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99세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99세다라는 언급 보시면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는 단어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티쉼 샤나 테시아 그다음에 그 샤나임 똑같죠. 여기 보시면 테시아 샤나임 테시아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 이름만 아브라함이고 여기는 아브라함이죠. 여기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대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B 구조는 여호와께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걸로 이제 대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5번이나 이제 등장합니다. 바이오메르 엘라브에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 16장에서도 뭘 봤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그 말하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바이오메르 그 말라크 아도나이 하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하는 구조가 4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구조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7장에도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바이오메르 엘라브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조가 이제 5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5번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요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장면인데요. 바이폴 이렇게 그 엎드러졌다죠. 아브라함 알 파나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앞에 그러니까 여기 그런 하나님인데요. 그의 앞에 엎드렸다 떨어졌다 이런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여기 보시면 바이폴 아브라함 이름만 아브라함 바뀌고 바이폴 똑같죠. 알 파나브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의 앞에 그 엎드려졌다 나팔했다 했는 그 문장의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장의 구조를 써가지고 대조를 이루는 방법이 그 당시에 어떤 쓰는 문학적 기법이었다면 요걸 대조로 볼 때 여호와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첫 번째 말씀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구조가 나오고요. 5번째 말씀하시는 게 있고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셨다가 대조가 되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 5번째 말씀하셨다는 게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엎드러진 게 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말씀과 4번째 말씀이 대조가 돼요. 그렇다면 가장 가운데 3번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강조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메르 엘로힘 엘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나오는 요 내용이 가장 이 17장의 그 구조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13중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13중 구조를 이렇게 막 분석할 때 아무렇게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문단 단위로 대조가 되는 구문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갖다가 그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가, 집중하는가.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9절에서 14절의 이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9절 14절 내용이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믿고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라. 난지 8일 만에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심에 중요한 단락에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올라가시고 그러는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5번 말씀하시는 게 5번 나타난다. 그 정도만 보셔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실 때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히타할라카해라. 스스로 다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해져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다베르, 그다음 예다베르도 나바라도 말씀하시다는 얘기예요. 요메르도 아마르도 말씀하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같이 어떤 때는 이제 아마를 쓰고 어떤 때는 다바를 쓰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간 말씀하셨다는 구조가 5번 나온다라는 거, 그 정도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분석할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본문을 분석할 때 본문을 분석하는 단위를 또 이제 결정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창세기 17장 전체를 한 단위로 끊어서 본다면 아브라함 99세 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99세 때 시작해 가지고 99세 때에 할례를 마쳤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변하는 걸로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구성 단위를 나눈다면 17장은 한 단위로 구성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단위의 사건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의 단위를 나눈 다음에 그 단위적인 사건 안에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무엇이 강조가 되는지 볼 수 있는데, 17장 자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명사로서 하나님의 단어가 11번 나오고요. 여호와는 1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번, 아브람이 이제 4번. 그러니까 이름에 바뀌기 전에가 4번이고요. 바뀐 후에 이제 10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14번 나온다. 사라가 4번 나오고, 사라가 2번 나온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5번 나오고요. 이삭이 2번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이름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게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임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등장하는 사람들은 등장인물의 대화 가운데 이제 이름이 거명되는 거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사건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뭐 하야 동사는 기본 동사에 놔두고 주다는 동사가 7번이 나오네요. 그리고 말하다는 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낳는다는 거, 얄라드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간 낳고 뭔가 자식에 대한 그런 단어들의 어떤 동사로 분석이 많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다. 이런 것들의 단어가 이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뭔가 자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뭐 동사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복되는 이제 명사의 단어, 이름 말고요. 단어를 본다면 베리티라는 베리트,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로만 본다면 13번이 나와요. 근데 그 13번의 베리트에서 거기에 이제 1인칭 인칭 대명사,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라는, 내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베리티라는 그러한 구조가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번의 베리트, 약속에 관련된, 언약에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내 언약이라는 게 9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는 등장인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선포하시는 내용이라는 게 창세기 17장에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언약을 세우시면서
맨, 자손이라 아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게 11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자손에 관한 언약이겠구나라는 뜻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례라고 번역되는 할례를 행하다라고 번역되는 게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또 할례가 또 중요하게 또 언급되는 장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네 집에서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7장이다 라고 보셔도 좋겠죠. 예. 그래서 반복돼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 창세기 17장에는 베리트, 언약에 대한 단어가 13번이나 나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언약이 선포되고 아브라함에게 수납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7장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창세기 17장을 이렇게 구조를 많이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가운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한번 2번에 걸쳐서 창세기 1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 내러티브, 그러니까 데라의 톨도트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창세기 17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을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언약이 믿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언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이 중요하고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내 언약을 좀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이번 시간으로 다음 시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정보가 나오죠. 시간적인 정보. 아브라함이 99세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16장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6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나와요. 16장 마지막 절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86세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던 때의 나이가 86세였다는 거예요. 16장은 그 처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어떤 사건으로 이 16장이잖아요. 근데 16장 마지막 절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장으로 보면 16장에 17장으로 넘어가지만 원문으로 볼 때는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이 없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이제 그 구약의 그 원문인데 우리는 이제 장절 구분이 돼 있죠.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이제 장년절 구별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장절 구분되는 거 보지만 기본적으로 장절의 구분 없이 모세는 싹 썩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첫 문장이 아브라함이 99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른 사건이구나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원문으로 본다면 막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문으로 본다면 86세였더라라는 걸 집중하고요. 99세였더라라는 걸 집중하지 않으면 여기가 나눠지는 사건인지 우리는 생각을 못하겠죠. 원문을 보서는. 장절로 구분된 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장절로 구분된 우리가 16장 끝나고 17절 넘어간 사건을 분리할 때도 시간적인 정보와 장소적인 정보를 갖다가 그 인식을 하며 기억하면서 내러티브를 갖다가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건에 구분점이 생기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하는데 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 86세였더라. 근데 17장 1절은 99세였더라. 자,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13년. 그러니까 이 13년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도 없기 때문에 모세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86세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시는 99세 때 사이인 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뭔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든 살았던 이 13년의 내용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자인 모세가 관심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17장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좋습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해서, 왜? 자기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씨.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자, 그 당시엔 정자 개념 이런 게 없었겠지만 자기가 하가를 취해서 관계에서 낳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그 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아마 열심히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두고 키웠을 거예요. 자기 상속자로. 그 이전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죠. 근데 그가 아니었구나라는 건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열심히 13년 동안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13년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다? 창세기 16장 끝절은 86세였더라고요. 17장 1절 다시 나타나실 때가 99세인데 13년에 한 절이 넘어가면서, 한 문장이 넘어가면서 13년이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아브라함의 13년 동안의 생활인 거죠. 그 1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신 게 아닌데, 그렇죠? 인간의 방법으로 사례의 말을 듣고서 취한 자손인데, 그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열심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키운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13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99세 때라는 거, 바로 전에 86세 때라는 거, 이런 시간적인 정보를 좀 기억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언약과 자손,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파악을 못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17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두 번이나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17장에서 언약이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죠. 계획하셨던 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고, 그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키웠던 거는 전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 자, 17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문을 어떤 분석하거나 그럴 때에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을, 내러티브를 분석할 때 이해하시고서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간적인 정보 잘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99세 사건이다. 한 절 넘어오면서, 한 문장 넘어오면서 13년이 지나갔고, 아브라함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었고 이스마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17장 본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나타나다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본다면, 12장에서 공부한 걸 기억해 본다면 이게 나타나다가 이제 라예요. 라의 이제 그 니팔형이 됐죠. 수동태 형태가. 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형으로 두 개를 말씀하시는데, 원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개의 명령을 하시는데, 자, 뭐냐면 바 예히에서 뭐뭐일 때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였대여다라고 해서 한 문장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죠. 시간적인 정보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바 라에서 니팔 형태, 라의 니팔 형태로 하나님께서 보여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갔어. 하나님이 세기 맺인할 때에 12장 6절에서 보여지셨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여곡절 가운데 애굽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가운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얻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나타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자,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셨다. 니팔 형태로. 그래서 13년에 어떤 그 정보가 지어지는데, 그 99세라는 정보가 지어지는데, 이 99세라는 정보 가운데 13년이 지나갔다, 이런 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간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 다음에 하갈을 첩으로 얻을 때 16장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후였다. 그래서 이때가 86세였다. 이런 거 16장 16절 끝절에 있죠. 그리고 한 절 넘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내 언약을 체결하고 할례를 행한 게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거는, 아브라함 자손을 갖다 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이 있음을 깨달은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지도 모르죠. 그게 계획이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그리고 왜 13년 만에 나타나셨는가? 이것도 또 해결을 보려면 또 많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13년 만에 나타나셨는가? 이런 것들도 그들의 이제 문화와 상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간 시간적인 정보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가 99세였다라는 게 나오고요. 이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에 할례를 갖다가 받았는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 나옵니다. 본문 가운데. 그때가 13세였다라는 또 정보가 또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13세가 왜 주어지는가, 13년이 왜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풍습적으로 해결해 보면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 이런 정보들이 주어진다는. 그래서 시간적인 정보를 주어질 때 기억하시고 가는 게 히브리어 내러티브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시간적인 정보를 잘 생각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99세 때 사건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전능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4장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엘 엘리온,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 적이 있죠. 그리고 또 그걸 배워서 아브라함도 엘 엘리온이라고 소돔왕에게 이제 고백한 적이 있고요. 16장에서는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갖다 만나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돌보시는, 내 뒤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로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전능하다. 엘샤다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고백한 엘 엘론이나 하갈이 고백한 엘 엘로이나 이런 어떤 의미적인, 인간이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의미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다. 그래서 아니, 나는 엘 샤다이다. 명사문장이죠. 명사문장. 명사문장이라고 선언으로 볼 수 있죠. 선언. 명사문장이 쓰이면 선언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의로 보거나 아니면은 상황 설명이라고 라고 했는데, 상황 설명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하나님은 왜 전능하다고 선포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고대의 신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대의 신개념은 보시면 첫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특기가 있죠. 이름에 맞는 주특기, 그리고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고대의 신과는. 그리고 지역 신개념이죠. 지역 신개념. 한 지역을 갖다가 이거 좀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지역에 대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닐 때 그 지역을 맡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다 믿기 때문에 다 신을 갖다가 이제 믿게 되죠. 다 인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들의 남녀 신이 있어요. 남녀 신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신이 이렇게 또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기도 한 자식을 낳아서 신으로 되는
그런 개념이 고대의 신관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그 신을 믿는 인간들은 신을 위해서 대리 전쟁을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신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고대 신 개념이 다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앙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다라는 건 모든 걸 다 가능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주특기가 없으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신개념이랑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고 선포하신 거랑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게 애굽이니까요. 이집트의 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 태양신 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주신이 80여 가지가 있어요. 주신. 각 지방의 주신이 80여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잡신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굽의 이제 신들의 분포인데, 그 가운데 이제 애굽의 신 가운데 뭐 보시면 뭐 이시스, 뭐 생명과 관련된 신이죠. 뭐 오르시스라든가 세트라든가. 그러니까 뭐 땅의 신, 하늘의 신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역신 개념이고 어떤 범위가 있고 자기가 주특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데 우리가 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신들을 갖고 재앙인데 그런 것 관련해서 본다면 그 이집트의 이제 그 누트 그러면 하늘의 신 이제 하늘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다음에 뭐 태양신 라라든가 호러스 그다음에 이제 슈 같은 경우는 공기의 신 그다음에 콘스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 각자가 맡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행하는 어떤 주특기가 있다는 거. 그 유명한 걸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하늘의 신은 제우스고 이렇게 구분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땅에서는 이제 산신령이 이제 그 있고요.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 있고 주특기가 있고 지역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신이 이제 형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애굽 신의 이제 모습들인데 아누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의 신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하토르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의 신이기도 하고요. 뭐 호루스는 빛의 신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이 형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형상을 갖고 있죠. 형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은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주로 이제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신 라의 모습이라든가 뭐 소백의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세트 그다음에 호루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그 형상이 있고 주특기가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모압의 몰렉신 이제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쳐서 드리면 제일 좋아하는 신앙으로 본 몰렉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머물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라든가 갈대아 우르라든가 하란 지역에서 시켰던 난나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주변에 이제 바알신 이런 어떤 신들도 다 뭐냐면 형상이 있고 주특기가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개념과는 다른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뭐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시네요.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면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 그러니까 내 앞에서 히트 할라크 해라. 히트 할라크는 뭐냐면 히트 파일 형태고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강조면서도 이제 제규 형태인데요. 그 히트 파일형이 그래서 너는 스스로 행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행해라. 내 앞에서. 그리고 다음 문장이 뭐냐면 탐임이라고 했는데 탐임이 뭐냐면 이제 완성하다, 완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이제 이 말을 쓰는 지방에 가면 탐함이라는 얘기를 해요. 탐함. 그러니까 뭐냐면 다 됐냐? 탐함. 끝났다. 이런 거 탐함. 그래서 완성하라는 얘기죠. 완전해라.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명령이고요. 그리고 완전해져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완전해져라. 그런 얘기. 나는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 선포에 대해서
히트할라크해라. 히트할라크해라. 그리고 완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히트할라크 명령은 처음 하시는 건 아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히트할라크 명령을 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 75세 때에 히트할라크 했던 명령이 86세 때에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을 얻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인간의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99세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히트할라크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히트할라크 해라. 나는 전능하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에 히트할라크 해라. 스스로 내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완성해라. 완전해져라. 그 명령에 대해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 나는 전능하다는 걸 선포하셨고, 전능하다, 엘샤다이다, 전능하다 선포했고요.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내 앞에서 스스로 네가 행해라. 스스로 행해라. 히트할라크 해라. 그리고 완성해라. 완전해져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신이 전능하다는 걸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브라함 내러티브, 그러니까 데라의 톨도트, 그 다음에 이삭의 내러티브, 그 다음에 아브라함 톨도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톨도트, 이삭의 톨도트죠. 그 다음에 야곱의 톨도트, 톨도트가 야곱 내러티브, 이삭의 톨도트 안에 어떻게 이제 고백되고 증명이 되느냐. 그것도 참 그 각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이제 완전히 고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고백하는 이게 이제 창세기 35장 11절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또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야곱이 밧다람에 갔다 돌아와서 베델에 올라왔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때가 또 아브라함에게는 99세였고요. 그 야곱에게는 또 언제냐? 이것도 또 참 재미있는 관점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때가 야곱 한 106세 내지 7세 정도 되는 때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선포하셨던 그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언제 그게 진짜 고백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지를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밝혀지는 것, 밝히는 것도 우리가 그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역사했다라는 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알려지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모세에게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전능자 엘샤다이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고백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99세 때죠. 이미 75세 때에 떠났고 그 이전에 갈대로에서 떠날 때는 그 이전에 그 때잖아요. 근데 이 많은 세월 후에 그러니까 하란만 기준으로 해도 하나님의 명령 그 신적인 명령 가운데 떠난 지 24년 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106세 정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76세라고 보시면 돼요. 76세 또는 따지길 때는 77세인데요. 그러니까 76세, 70대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적인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나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세요. 그게 75세 때에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신 다음에 99세 때 나타나셨던 그런 것처럼 비교해도 시간적으로 본다면 신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의 속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가고 어디까지 깨닫고 그분의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선포가 아브라함에게는 99세 때, 야곱에게는 106세 내지 107세에 있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존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갖다가 실존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접하고 거의 30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믿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 있고 하지만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지만이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내 생활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능하심으로 나한테 이루라고, 완전해져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장 1절 가지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또 고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각 족장들에게 언제 되어지냐, 이것도 하나의 50분짜리 테마인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야곱을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번제드리는 그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나오고,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야곱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밧단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선포를 받은 게 한 160세 내지는 170세 내지 107세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시기는 130세 돼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의 어떤 삶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76세 내지는 77세인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깨지고 못 믿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에서도. 그러는 가운데 내가 전능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30년인 106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자기의 삶 가운데에 고백하면서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자기의 자식들의 삶을 맡기는 그 나이가 130세예요. 그 130세 어떻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 요셉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베냐민을 갖다가 내려보내야지만 먹을 걸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베냐민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형제들과 같이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내지 못했던 자기를 갖다가 베냐민을 갖다 끌어안고 그렇게 있었던 그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생명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을,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면 데려가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제 야곱이 130세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전능하신 거에 대한 고백,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중에 또 고백을 하죠. 요셉에게 이제 그 고백을 할 때 애굽에 가서
이건 죽기 147세에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축복하면서 고백하는 건데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가나안 땅 루스가 뭐예요? 이게 이제 106세 때 사건입니다. 사실 베델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깨닫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셨지만 야곱은 그 선포하신 걸 자기 삶 가운데 믿음으로 끌어내지 못했고 그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며 끌어낸 게 130세 때였다는 거. 그런 걸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99세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전능하다 나는 아니 엘샤다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 선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자기 삶 가운데 이제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것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고백되는 그런 과정이 또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 그래서 두 개의 명령, 17장 1절에 두 개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는 히트할레크, 내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완전해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이제 행하라는 명령을 4번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한 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7절에도 동서남북을 너희가 히트할라카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7장 1절에서 히트할라카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내 앞에서 히트할라카 행해라. 명령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죠. 스스로 행해라. 내 앞에서. 이 히탈라카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했죠. 그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 우리 사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또한 하나님 앞에 히탈라카 했던 사건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결과적으로 고백이 나와요. 창세기 24장이면 이제 그 리브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자기의 늙은 종을 바다나라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그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아브라함의 고백을 종이 들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종이 이제 밧다람에 가서 얘기할 때 이제 소개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건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섬긴다는 표현이 뭐냐면 히트할라케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스스로 섬겼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히트할락하면서 살아왔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갖다 얻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종에게 고백했고 종은 또 그걸 갖다 또 소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히트할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히트할락했티 내가 그렇게 스스로 행했다. 그리고 이제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히탈라크에 대한 명령 가운데 이제 너는 완전하라는 명령 가운데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본다면 탐임은 이 탐함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로 뭐 완전한, 흠없는, 온전한 그래서 이제 완성하는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탐함. 그래서 너는 완전해져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라 라는 어떤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노아에게도 완전했다라고 할 때 이제 노아는 이렇게 돼 있죠. 탐임 나오죠. 탐임. 노아는 탐임하는 자였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히트할렉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스스로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게 노아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고요. 그 내 언약이 다시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이제 17장 1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17장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적인 개념에 대해서 또한 그 당시 이방의 신의 개념과 비교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할라크 했던 그 에녹과 또 그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한 노아에게 당시에 완전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내언양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전에 한번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또한 히트할라카해라. 그리고 너는 완성해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내 언약을 지금 베리티 내 언약을 주고 계신다는 거.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절까지만 보고 이제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하겠는데,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내가예요, 내가 두겠다예요. 내가 주겠다예요. 내가 주겠다. 무엇을? 내 언약을, 베리티, 내 언약이죠. 나와 너 사이에. 그러니까 개혁 개정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사이에 두겠다라는 얘기 두겠다. 나탄 준다는 얘기입니다. 준다. 기본적으로 한다면 준다는 얘기고요. 두다라는 단어가 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두어라고 번역하기면 직역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주었다. 뭐 이런 그 번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이야. 내 언약을 베리티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게 두었다. 그러면서 뭐냐면 라바하겠다. 내가 여기서 1인칭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힘이 크게 만들겠다. 메오드 부사가 이제 그 두 개가 써서 이제 강조가 된 거죠. 메오드도 한 번만 써도 강조하는 건데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크게 너와 함께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 라바하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라바하고 파라라는 단어도 이제 찾아본다면 파라와 라바도 이게 그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때 쓰인 단어고요. 노아에게도 또한 파라하고 라바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 아담과 또한 노아와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대적으로 연결되면서 주어지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창세기 17장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내 언약을 지금 세우시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내 언약이 9번 나온다 그랬죠. 2절, 4절, 7절, 9절, 13절, 10절, 13절, 14절, 19절, 21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내 언약이 지금 주어지는 장면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등장한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도 이제 4번이나 나왔다. 그리고 메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라고 또 3번 나온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고요.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수납되는 과정의 내용이 17장인데 17장 1절에서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에 1절하고 2절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